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쁘고 복된 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사렛,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소외되고 아주 시골입니다. 변방 지역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아주 쳐주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셨죠. 자라나셔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쯤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옮기셔서 살던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모든 사람들도 갈릴리 주변에 있던 가버나움에 살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착취당하고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늘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으로 종교적인 자존감마저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존심마저 다 짓밟혀버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는 신발끈도 매지 못할 만큼 아주 존귀한 분이시고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처럼 로마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그들에게 요한이 잡혀간 그 이후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로마와 타협해서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 누리고 자기 자신들의 안일함만 지켜가는 그런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에 신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무슨 고통을 당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내 영혼의 삶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착취를 당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은 황금 만능주의라는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인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로마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려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성공지상주의라는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쾌락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또 쾌락주의,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랬던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가까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이 본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때가 찼다라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게 되면 24시간이 지나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을 하게 되면 365일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죠.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사람들 저마다에게 느껴지는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짧은 만남이 그 사람의 삶의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오늘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찼다라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따지고 보면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뀐다라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때가 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릴 그 시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찬 거예요. 야, 하나님 좀 더 지나다가 뭐 한 1년쯤 후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때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하지. 아니에요.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가 찬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지 깊이 긴박감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시간이 우리에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마음을 안일하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시간이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결단의 때가 되었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천당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라고. 근데 이 천당이란 말을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천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느냐 하면, 이제 물론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번역해서 쓸 때 천당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해서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이 천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어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그 국민을 다스리는 영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된 개념이고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의 공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가 찼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 가운데, 때가 임박한 이 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때가 된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믿는다, 행한다, 이 모든 말들은 사실 그 근본은 다 상통하는 것이죠.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성령님,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란 것은 무엇인가? 회개란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후회하고는 다르죠.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일을 한 것을 참 후회한다.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후회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이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인데 운전을 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다 급커브가 생겨서 커브를 탁 틀어야 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차가 무게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차는 전복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는 세상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차들이 전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대충 다 이 차들이 뒤집어질 땐 무게중심이 확 쏠리면서 차가 굴러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향을 전환하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이 회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돈 벌어야 되겠다, 물질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쾌락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냥 우당탕탕 차가 전복되어지듯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쏠려있는 이 무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욕심과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예수님 어디 계신데 십자가 위에 있나 어디 있나 그 예수님 찾아서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즐기고 뭐 이런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라기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소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찼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가 찬 거예요. 때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차들이 커브를 틀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지 못합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교회 갑시다. 바빠요. 애 봐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바빠요. 바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 바쁘고 분주함이 가만히 보면 다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고 저렇게 달려가고 친구 만나러 달려가고 애기 보러 달려가고 돈 벌러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 보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서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우리가 무게를 내려놓고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회개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틀 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커브 할 때 커브 한번 틀고 손 딱 떼면은 차가 그대로 커브 틀어서 갑니까? 핸들을 딱 놓으면 차가 다시 또 복원되어져 갖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커브를 틀어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핸들을 꽉 붙잡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핸들을 붙잡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란 것은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한 사람 맞지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핸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잘 믿겠거니 착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핸들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회개이지,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토록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핸들을 손에 놓으면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핸들이 풀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과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줄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운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회개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너가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도 내려오게 구해봐라. 조롱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자기의 때가 찼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이 구세주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때가 찼고 이 때가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그 우편에 있던 강도는 때가 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결단해야 될 때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저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를 붙들어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믿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때가 찬 바로 이때가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의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분주하게 살아왔던 인생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갈 수 있는 회개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는데 이들은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쓰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요. 근데 시몬과 베드로는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를 이야기하죠. 갈릴리는 호수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갈릴리를 호수라고 했다가 해변이라고 했다가 바다라 했다가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바다가 되고 왜 호수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크고 또 이들의 삶의 터전이고 바다와 같이 무한정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이들이 거기에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 죽여서 다른 약한 고기를 잡아 죽임으로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그러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물을 던져 잡기에 바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물을 세상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뭐 돈벌이가 없나? 뭐 재밌는 일이 없나? 그물을 세상 가운데 던져서 걸려오는 고기를 붙들고 그걸로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낚아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 낚아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사람들을 낚아올려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은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순교하기까지 사람 낚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과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육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던지는 것이 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물이죠. 야 어느 학교 나왔어?
박사학위는 있어 없어. 이것이 우리 그물입니다. 좋은 학교 나왔을 땐 좋은 그물 가지고 세상을 던져서 좋은 고기 큰 고기 잡는 거예요. 이 그물은 우리가 좋은 집안이야. 당신 집안이 무슨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좋은 집안은 좋은 그물로 세상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이 그물은 좋은 집안이고 좋은 학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이것들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그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돈이 많아야 크게 쓰임받고 집안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을 쓰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탁월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갈릴리 어부 아니냐, 이 무식한 놈들 아니냐, 나중에 이 제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있는데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리기가 힘든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시몬과 안드레보다도 훨씬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죠. 배도 있고 품꾼도 있고 그물도 있고 가진 것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낌없이 다 버려두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품꾼이 아깝고 배가 아깝고 그물이 아까워서 버리지 아니했더라면 이들은 일평생 그냥 갈릴리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기억도 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들은 지금도 위대한 인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얼마나 귀하게 높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철강 쪽에 아주 그 최고, 세계 최고죠. 카네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후계자를 정할 때 누구를 정했느냐 하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시브라는 자기의 비서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브라는 사람은요, 그 카네기 회사에 처음에는 이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온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청소부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청소부로 들어가서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반질반질나게 얼마나 성실했던지 이 사람이 정식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정규직으로 채용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간부가 되어서 이 카네기의 비서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비서가 되어서 카네기가 일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정말로 언제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항상 기다렸다가 그 일을 성심을 다해서 감당해내면서 이 카네기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로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서 따르라 하실 때 주님만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은 귀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어요. 여러분, 우리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다가 이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당일교회 오고 나서도 많은 분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셨어요. 저기 앉아 계시던 분, 저기 계시던 분, 저기 계시던 분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우린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때가 찼어요. 바로 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내 욕구와 내 욕심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결단이 있고 하나님 나라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